말씀 보겠습니다. 욥기 19장 우리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욥기 19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또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내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써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너희가 나를 모욕한 것이 이미 수십 번이거늘 그렇게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럽지도 않으냐. 참으로 내게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 문제일 뿐이고 너희를 괴롭히는 것은 아니다. 너희 생각에는 너희가 나보다 더 낫겠고 내가 겪는 이 모든 고난도 내가 지은 죄를 증명하는 것이겠지.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나를 궁지로 몰아넣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그물로 덮어 씌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폭력이다 하고 부르짖어도 듣는 이가 없다. 살려달라 하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내 가는 길을 어둠으로 가로막으신다. 내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머리에서 면류관을 벗겨 가셨다. 내 온몸을 두들겨 패시니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나무 뿌리를 뽑듯이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 버리셨다. 하나님이 내게 불같이 노하셔서 나를 적으로 여기시고 나를 치시려고 군대를 보내시니 그 군대는 나를 치려고 길을 닫고 내 집을 포위하였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내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와 내 여종들까지도 나를 낯선 사람으로 대하니 그들의 눈에 나는 완전히 낯선 사람이 되고 말았다. 종을 불러도 대답조차 안 하니 내가 그에게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아내조차 내가 살아 숨쉬는 것을 싫어하고 친형제들도 나를 역겨워한다. 어린 것들까지도 나를 무시하며 내가 일어나기만 하면 나를 구박한다. 친한 친구들도 모두 나를 꺼리며 내가 사랑하는 이들도 내게서 등을 돌린다. 나는 피골이 상접하여 뼈만 앙상하게 드러나고 잇몸으로 겨우 연명하는 신세가 되었다. 굉장히 비참하고 또 어려운 상황에 대한 이 욥의 자신의 인식입니다. 여러분들 그 전까지 빌닷이 어제 본문에 이야기를 하죠. 그 빌닷의 이야기에 대한 이제 욥의 반응입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를 보려고 하는데요. 욥은 고난을 지금 경험하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13절부터 20절까지 내용에 반복되고 강화되는 것들이 있어요. 13절부터 20절까지 동일한 표현은 아니지만 계속 강화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눈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저는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습니다. 13절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14절 버렸으며 잊었구나. 15절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대답하지 아니하니 17절 싫어하며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18절 업신여기고 나를 조롱하는구나. 19절 나를 미워하며 사랑하는 사람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다. 지금 욥이 느끼는 고통이 뭔가요?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느낌, 그리고 낯선 사람 취급을 받고 그들로부터 멀어지고 고립되는 느낌이에요. 자, 그런데 13절부터 19절, 20절까지 포함된 이렇게 반복되고 강화되는 이 표현 가운데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3절이에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라는 거예요. 거기 떠나게 하시니 저는 동그라미를 쳐놨거든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났다가 아니라 떠나게 하시니. 영어 성경에도 나왔죠. 누가?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사람들이 나를 떠나고 외면하고 낯선 사람 취급하고 오히려 업신여기고 이 모든 것들은 욥이 느끼는 상황이죠.
그런데 상황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상황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 상황 때문에 눌리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핵심은 상황에 대한 사실 해석입니다. 그래서 동일한 상황 가운데요, 우리는 어떤 사람은 계속 불평만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상황 가운데 오히려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단순히 사람이 긍정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런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신앙적이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상황의 변화에 나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계속 연결되죠. 상황의 변화나 소유의 변화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지 않아요. 욥조차도 그래요. 그러면 욥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정도 고난이고 이 정도 어려움이면. 신앙은요, 다 어렵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형제와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어려운 줄 알았던 거예요, 형제가. 자기만 어렵고 나만 미국 생활 힘들고 나만 여러 가지로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몇몇 집사님 말씀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 형제 왈 나만 힘든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분은 그냥 정말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줄 알았대. 그러니까 신앙생활 잘해서 저렇게 좋고 그냥 뭔가 다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야, 다 고통이 있고, 애씀이 있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고, 말 못할 사정이 다 있는 거예요. 누구는 없겠냐고요. 그죠? 그런데 이 신앙은 뭐다? 상황보다는 해석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완전 방향이 달라져요. 근데 오늘 보세요. 해석을 어떻게 합니까? 형제들이 나를 떠났다. 나를 아는 사람이, 낯선 사람이 나게 되었다. 내 친척을 나를 버렸다. 그 나쁜 놈들. 내가 나중에 잘 되면, 다시 회복하면, 성공하면 내가 안 갚으리라. 어떻게 저놈들이 그럴 수 있느냐라는 원망조가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 그들에 대한 원망이 없을까요? 아쉬움도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강하게 드러나지 않아요. 거기서 가장 궁극적인 원인이 뭘까요? 그게 바로 13절이에요. 하나님이 떠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누군가를 떠나게 하시면 그 사람은 원망할 필요 없죠.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6장 9절에 보면. 그런데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여기는지 아세요? 다윗이 시므이에 있기 때문에 시므이를 원망하고 막 아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안타까워하는 게 아니에요.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의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고 여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16장 9절에서 10절이에요. 수루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왕이 이르되 수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너희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자, 지금 뭐라고요? 다윗이 시므이로부터 저주를 받을 때 그 저주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시므이에 대한 원망보다는,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 대한 원망보다는, 불평보다는 지금 다윗이 무엇을 인정하나요? 어려운 가운데, 곤란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죠. 오늘 욥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 원망하는 듯하게 보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묵상하기를 원하는 포인트예요. 그러고 보니 8절에 보면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신다. 그리고 벗기신다. 나를 헐으신다.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신다. 원수같이 보신다. 그 과정 속에 13절에 나왔던 거예요.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므에 주목하지 아니하고요. 친척들에 주목하지 아니하고 내 여종들과 내 집에 사는 자들과 나의 그 친구들의 행위에 주목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들의 행위에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를 주관하고 계시는 누구에게 주목한다? 하나님께 주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고난 속에 고난이라는 상황 혹은 나에게 고난이라는 상황을 가져다준 어떠한 대상이나 인물에 집중하기보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 마치 다윗처럼 시므의 저주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그 고백과 관점으로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주권을 인정하고 그 관점에서 그 상황들을 해석해 나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저 사람 저러는 거요? 예, 어렵죠. 그렇지만 이건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품든지 품지 못하든지지 사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뭘까요? 결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하신 싸움이에요. 자, 보세요. 가장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붙잡았던 자들을 떠올려 봤어요. 우리가 쉽게 떠올릴 수 있는 거. 사도 바울이, 항상 사도 바울은 그래요. 그랬던 자야. 그는 뭐 편해서 전했던 자가 아닙니다.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들은요, 뭐가 되어야 될까요? 단순히 말씀을 잘 전하는 자들이 아니라 뭐예요? 고난을 감당했던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많이 그래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고. 그럼요, 이렇게 목회하면 안 돼요.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면 어떻게 될까요? 온 동네 다 다녀야 되거든요. 그리고 매도 맞아야 되거든요. 배도 파선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처럼 되고 싶다라는 것은 어떤 한 면을 얘기하는 것, 사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언이고요.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할까요? 무엇이 가능했기에? 고난에 대한 해석이 가능했기에. 그래서 빌립보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있지만 그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는 찬송을 했대요. 미친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주권을 봅니다. 그 관점을 놓치지 않았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우리 교리 과정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번 주에 숨겨진 뜻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드러내신 뜻에 대해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드러내신 뜻 가운데 내가 순종해 나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행하실지 숨겨진 뜻은 우리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명확했던 사람이에요. 고난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태도를 가지라 하는 태도는 계속 견지했던 자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나 이것이 좋게 풀릴지 상황이 더 안 좋아질지 그거는 숨겨진 뜻은 모른다고요. 단지 나에게 드러난 뜻 앞에 순종해 나갈 때, 해석해 나갈 때 그 드러난 뜻이 뭐죠? 모든 것이 하나님 주권 안에 있다. 그때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도 형들을 원망 안 하죠. 형들을 원망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원망하고 싶지 않겠어요? 충분히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원망하지 않는 단 한 가지가 뭔가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구속사적 주권을 인정하는 거죠. 경험했거든요, 본인이.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시므이의 저주를 그냥 내버려 두라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였기 때문인 것처럼 요셉이 형들을 원망하지 아니하고 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모든 사건 속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이에요.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은 사람들로부터 아주 심하게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찢기셨고요. 매맞음을 당하셨어요. 학대받으셨고 조롱당하고 외면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원망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왜 원망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에게도 동일한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무엇이? 해석이 어떤 것에 대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나를 채찍질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있다. 그게 뭐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주위의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입에서는 원망이 나오질 않아요. 뭐라고 얘기할까요?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어디에 집중하셨을까요? 이 십자가 사건과 저들의 채찍질과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섭리하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교리 과정 이번에 수요일에 나눈 것처럼 섭리적 뭐라고요? 제어라. 하나님께서 섭리적으로 제어하신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막 뭘 하려거나 내가 먼저 서두르거나 내가 이것에 먼저 분을 내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한 가운데 이것들을 기다릴 수 있었죠. 요셉이 그랬고요. 사도 바울이 그랬고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오늘 13절에 나오는 이 떠나게 하신다라는 것들은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될 수도 있지만 가장 고통 가운데 불필요한 원망을 사람들에게 돌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러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안에 세속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신자의 특권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두 번째는요. 아까 처음에 우리가 보죠. 상황보다는 신앙은 해석이다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봤습니다.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 또 무엇을 볼 수 있는가?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 초반부에 보면 고난 속에 느끼는 상황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어둠을 두시고 영광을 거두어 가시고 벗기시고 헐으시고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 표현이요. 고난당하는 욥에게도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뜻에 정말 거룩한 순종으로 나아갔던 예레미야의 고백에서도 나옵니다.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표현돼요. 예레미야 예가 3장 우리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누구다? 나다라는 거예요. 나다. 자, 그런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2절 나를 이끌어 어둠에 걸어가게 하시고 비단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4절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6절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하셨고 9절 나의 길들을 막으셨고 내 길들을 굽게 하셨고 내 몸을 찢으셨고 나를 적막하게 하셨고 나를 활을 당겨 나를 화살의 관역으로 삼으셨고 이거 다 욥이 했던 표현이죠. 근데 지금 누가 한 거예요?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다. 여러분들 그 예레미야가 그러면 이 고백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 욕하고 죽었을까요? 욥의 아내의 그 조언처럼 나를 쓴 것들로 배부르시고 쑥으로 취하게 하시고 멀리 떠나게 하시고 자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부정하진 않아요. 낙심이 되죠. 그러나 21절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22절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잘 기억하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여러분들 앞에 그 욥처럼 했던 그 고백과는 전혀 다른 고백이 나오죠. 왜 그럴까요?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한 문맥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무엇을 봅니까? 예레미야가 정말 비통하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18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얘기해요. 18절에. 그런데 그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면서 무엇을 봐요?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역설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 신앙은요. 고난 속에 무엇을 보는 거예요? 소망을 보는 거예요. 누구로 인하여? 나의 긍정적 마인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신앙생활을 하라니까 쿨해지려고 노력해요. 그래, 쿨해지려고. 한 방이고 인생 그냥. 그런 밑도 끝도 없는 그 쿨함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말씀하는 예레미야는요, 밑도 끝도 없는 게 아니에요. 처절한 고난 가운데 있거든요. 근데 고난도 다루지 않아. 그냥 뛰쳐나가는 거예요. 신앙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고난을 철저한 자리에 가게 하신다. 그러니까 그 고난 속에 음성을 들어야죠, 우리가. 왜 이런 관계에 멀어짐, 고립됨, 하나님께서 하셨고,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예요? 있다 보니 그 고난 속에서 무엇을 볼까? 예, 소망을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 같이 찾진 않았지만 예레미야가 3장 집에 가셔서 함께 묵상해 보시고요. 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난에 대한 그냥 막연한 세상적인, 그리고 신앙생활을 좀 어느덧 해보니까 에이 괜찮아, 그리고 이런 어떤 태도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지함이 없어요. 우리 안에, 제 안에. 그러니까 사실 이 모든 진지함이 없어진 것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우리 안에 너무 많이 내 자신이 경험한 내 자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나아가 이 고난 속에 소망을 발견하고, 이 오히려 고난이라고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 오히려 나에게 그것이 소망이 된다라는 역설적 이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의 그 주권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귀한 공동체, 또 귀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어떤 그 상황보다 그 상황에 대한 인식과 해석이었잖아요. 오늘 보고 사람들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바라보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다고 하는데 그 끊어진 곳에서 오히려 소망을 바라본대요. 왜 그럴까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예요. 그래서 거기서 정말로 아름다운 고백이 나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다. 이러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에게 주시는, 사람에 대한 원망보다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 끊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소망을 붙잡을 수 있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